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새해 감사주의를 받으며 재직 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주님의 사랑 속에 피어나게 하시며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함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의 직분을 받은 재직들로부터 모든 재직들의 사역을 열심히 향할 수 있는 믿음을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의 직분이 순종하며 감사하며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행복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서리집사 일동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또 재직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온전히 나누며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그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강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교회의 속사정이 제일 소상하게 드러나 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이고,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든 시작하면 전부 순전한 마음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변합니다. 부임하는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는 급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목회자가 올 때마다 그 목회자와 가까운 그룹이 생겼고, 그들이 그 목회자를 추종하면서 사실상 목회자 옆에 있는 추종 그룹이 되었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또 새로운 그룹이 발생하고, 기존에 있던 목회자와 친밀했던 그룹은 새 목회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당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는, 이게 핵심이지요. 예. 그런데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었을 때 교회가 바울의 역할이 크다, 아볼로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중 아래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양육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밭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이 심기워지고 자라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나는 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터를 닦았다는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터 위에 뭐가 세워지면 터가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바울이 터를 닦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터는 손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뭐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터를 닦았다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지을 수 있고 저것도 지을 수 있겠죠. 교회 목회자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교회 일꾼들이 어느 시대에는 이런 유형의 일꾼들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시대의 지도자들은 저런 유형일 수도 있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터가 무엇이냐를 의식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도요, 부장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오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 오면 저렇게 돌아가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구태연하게 옛날 모습으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이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본질이죠. 그럼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 사람이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개척을 해서 세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설립합니다. 뜻을 모읍니다. 정관도 만들고 뭐 시스템도 구축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소유권은,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애라 하면 그때는 없앨 수 있겠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 바울이 자기가 터를 닦았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터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항상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가 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제 후임이 오겠지요. 그때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때와 다른 스타일로 해서 뒤집어지고 힘겨워지면 우리는 그동안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월이 가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교회의 부장이 바뀌고 교사들이 바뀌어도, 그리고 사역하는 부서의 스텝들이 바뀌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터는 그대로 있고 이 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쓸데없게 되고 합당한 것들만 세워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성전되지 못하게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너희를 더럽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럽히지 마라. 이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실까요? 성전은 우리를 극도로 존중하심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많이 취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러면 바로 성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 성전 되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존중입니다. 우리를 먼저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듯 세워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를 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재직 처음 임명받으신 분들도 특송하는 것도 떨리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막 찬송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 앉아서 처음 기도하는 거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일어서서 기도하게 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기관 식구들 모아놓고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도 설교가 처음 그 주어진 날 전날은요 잠도 못 잡니다.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내가 막을 구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막으시면 우리가 전부 수비를 잘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람을 가지고 계신 분, 이제 요람 안 쓰지만 이제 요람 가지고 계신 분은 우선 꺼내시고요. 다음 주쯤에 가이드북이 나올 겁니다. 요람은 없지만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최소화시켜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다니실 텐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대 사명인데요. 이제 이거 바꿀 때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1번 한 성도를 되자. 2번 이게 우리 교회 2대 사명입니다. 이제 교회 밖으로 지경을 넓혀야 하는데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사명입니다.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행복하다고 그게 내 것이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우중충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 있어 봐야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행복해져야 됩니다. 옆에 분들 새해 인사 대신 한 번 더 하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덕담 아닙니다. 네, 덕담 아니고요. 오늘 옆에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적어도 오늘 한 번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뭐 복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12년 전인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예전에 저 박병일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많이 하셨죠. 복 받고 싶으면 뭐라 했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복 받고 싶으면 복 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늘 이렇게 모이면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1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함을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격 공동체, 섬김으로 채워가는 생명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 공동체. 요람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 솔직히 손 내리십시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 쓴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예배 공동체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되게 놀라고 좋아하는 게 다른 교회와 다르다 합니다. 새 가족들이 대면대면한 얼굴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따뜻하다는 것이죠.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웬만한 일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막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별로 부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지.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뭔 일 하나만 있으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누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저러면 어떻게, 참 쓸데없는 걱정 많이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겨주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는 다시 되돌려 주셔야 됩니다. 사랑 공동체는 우리가 점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수록 이제 이웃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경을 넓힐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선교 사역을 구절 하나 더 늘렸습니다. 동행주일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할 만한 일들을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통영교회 비전, 이것도 처음 보시겠네요. 그러면 비전이 뭡니까?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왔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생각이 저거였습니다.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요. 계속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번호 3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서 이 시대의 교회의 건강한 모델이 된다. 아멘. 좀 이렇게
겉 그림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안 그렇습니까?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림이 좀 나왔지요. 아직은 멀었지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도록 해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더 채워야죠. 알맹이를 빡빡하게 채워서 정말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그러면 통영교회 딱 이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겠지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보시지도 않았지만 여기에 따라서 맞춰야 될 일일 계명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제 부담스럽기 시작하죠. 부담스러울 일이 아닌 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그냥 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하루를 주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또 똑같은 잔소리 한다 할 텐데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럼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시간이 달라도 좋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는 게 주일 같은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일상은 교회와는 다른 일상이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와는 다른 일상을 가장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주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순간을 예배하는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십시오. 살다 보면 열받는 일도 많죠. 하루에 화를 몇 번 내십니까? 기억도 못 하십니까? 좀 내시지요? 저도 가끔 짜증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의 감격을 떠올려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훈련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내고 교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교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자족함을 알며 그 이상은 내려놓으며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족함에 대하여 눈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좋겠지요. 쓸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쓸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면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해가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당사자가 말하는 게 비슷한 정보인데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입장과 고충이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들어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만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 몰라줄 때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속 터지지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여기 예배가 끝나고 흩어지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통영교회입니다. 항상 오늘 성경에도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실족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니까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여기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길어집니다. 왜 좋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전할 것도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합니까? 교회 나와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좋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가 그래 좋은데? 말문이 막히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만큼만 더 부담스러운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성도 생활 지침입니다. 뭐 10계명처럼 막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한다. 성수주일 공예배부터.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임무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임무를 맡았을 때 할만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괴롭히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겨줬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의 출발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거는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에서 충전받고 거기서부터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부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지키고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할 일도 많고 저녁 되면 막 지쳐, 수요일 저녁 이럴 때 금요일 저녁은 지쳐 쓰러질 것 같지요. 와 보십시오. 지쳐 쓰러지나? 안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충전시켜 주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오려고 할 때 망설이다가 나옵니다. 예배 때 내가 수요일도 나가면 금요일도 나가면 그럼 체력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예배부터 기도의 자리부터 할 수 있다면 하나씩 채워 나가셔야 그만큼 여러분들의 충전율도 높아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항상 기쁘기는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막 힘든 거 여러분한테 맨날 막 얘기하면서 막 짜증은 나지만 참으면서 얘기하면 이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 보기도 싫을걸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막 이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억지로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막 힘을 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맞도록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물건들 힘이 없으면 팔 운동을 해야 되고요. 노래를 부를 사람은 노래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역을 딱 보고요. 이거를 훈련해 내십시오. 소화해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십몇 년 동안 보면서 여러분이 변모해 가는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던 분들이 준비가 되어 가고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면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나보고 하라고 맡기셨구나. 이거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이거 할 때 기분 좋을 때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한쪽 다리만 집어넣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투릅니다. 그럼 계속 힘듭니다. 새벽 기도 하기 싫어서 목회를 안 할란다.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사를 하기 싫어서 직분을 안 맡을란다. 직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해봐라 그러고 줬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못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30분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심령에 새긴다. 제일 쉬운 방법 뭡니까 이거? 150일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이거 두 개면 다 합니다. 4번도 자동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30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간다. 30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30분 그냥 갑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도 최소 30분은 기도합니다. 이거 두 개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양심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근데요, 이거를 해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돼야 에너지를 쓰지요. 충전이 안 되는데 무슨 에너지를 쓸 게 없습니다. 150일 성경 읽기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150일 하면서 힘들고 짜증 났는지, 읽을 때마다 깨닫고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좋거나 안 좋거나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저도 경남말을 자꾸 쓰는데 물어보십시오. 왜 안 물어봅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 힘들다고 같이 힘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안 좋으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길게 못합니다. 곧 때려치우지.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사역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며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다. 가정사역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쑥대밭이 되면 교회 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자, 남자분들 집에서 밥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김부종 장로님 밥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지금 하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요래 드시면 바짝 드? 예, 세 분. 쓰레기 버리시는 분. 네. 버쩍 드시죠. 자, 손 내리시고. 청소하시는 분. 빨래 하시는 분. 김부종 장로님 다 드시네. 손 내리십시오.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은퇴하신 이 어르신들도 교회에 오면 집에 갈 때 되면 항상 부인 가방 들어주고 손잡고 물건 다 들고 그래 다니시는 걸 제가 계속 봤습니다. 우리 김기봉 집사님도 항상 권사님 손잡고 그래 올라갑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깜짝 안 하다가 교회만 오면 갑자기 막 무슨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교회 일은 목숨 걸고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막 오만상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하는 만큼 교회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왜 그쪽을 보시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만큼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가정도 당연히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기도 좋아집니다. 집에서 잘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면요 막 등 떠밀어서 보내줍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아멘을 많이 얘기 안 해도 그건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십시오. 예.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항상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일은 나중에는 악으로 깡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다 열어놓으십시오.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은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만한 상태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읽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은 이 딱지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많이 보실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 게 더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좀 봐도 됩니다. 손해 좀 보고 사십시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그 다르게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읽겠습니다.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며 족한 것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 네. 경제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의 공통점은 자족함을 압니다.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나한테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를 신앙 좋은 분들은요 정말 잘 압니다. 넘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 교회도 소리도 안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모릅니다. 전 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부자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요,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부자가 많은 교회가 재정이 튼튼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재정이 튼튼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교인들이 자족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되지도 않는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족함에 대해서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그 가이드북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하나도 해될 거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씩 꺼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올 한 해도 더 신앙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정말 복된 성도가 가득한 행복한 교회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가신 자 나이니 필요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손성훈 안수 집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통영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각 가정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직 저희들의 믿음의 역량들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에도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스스로 잘 깨달아 이제 시작되는 2025년 새해에는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 재직과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은혜와 복을 이웃과도 항상 나눌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며 또한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재직과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 내시는 분들은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12시 40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네, 결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장로님, 류미자 권사님, 장녀 이다솜양의 혼인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라비에벨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명정주민센터에서 차량이 출발하고 고려병원에는 20분 뒤에 또 10분 뒤에는 중림 신세계정비에서 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한길 장로님께 신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의 기도는 김정현 집사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털을 닦아둔 그 위에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